우리가 첫째 인가 첫째 나팔하고 쭉 이렇게 지금 네 번째 인가 네 번째 나팔까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첫째 인가 첫째 나팔, 첫째 인가 넷째인 첫째 나팔과 넷째 나팔 이렇게 전체를 보고 있는데, 이 전체에 나오는 바다가 3분의 1, 또 우박이 또 내리고 이런 강에 문제가 생기고 또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고 하는 이러한 현상은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재앙과 유사하다, 그 뜻으로 지금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은 보면은 한 번의 교훈이 아니라 두 번의 교훈이 많더라고요. 그쵸? 두 번 주는 교훈이 많아요. 예루살렘 멸망이 지구의 인류의 마지막 멸망이다. 뭐 여러 이제 교훈들이 있는데요. 이 재난도 마찬가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 읽어보실까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 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지금 물이 여기는 쑥이 되었다 그랬는데, 이 재앙에 가면은 피가 되는 재앙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피가 되는 재앙이 일곱 재앙이 열 재앙하고 유사하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나오는 재앙은 강하고 또 여기에는 약하다 뿐이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도 바다가 피, 여기도 바다가 피, 여기는 강인 물이 쑥, 여기는 강인 물이 피, 여기는 3분의 1이 어둡고 여기는 얼마가 전체가 지구 전체가 어두워지는, 이 어두운 거는 사단의 지역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때는 고센 땅은 밝았는데 여기 13만 4천인들은 어떻게 밝게 해준지 그 내용은 영감의 말씀에 아직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들이 전기 재앙, 뭐 우박이 내렸다, 불덩이 우박이 내렸다 다 있잖아요. 그죠? 전기 재앙, 뭐 여기는 악성 전기, 이렇게 다 유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이 피는 여는 열장 중에 첫 번째 재앙이 강의 피가 되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사하다.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우리가 모세는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의 셋째 천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이거는 환경 지배권을 받았죠. 예,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자,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다라는 거는 많은 그 증거들이 나오죠. 얼굴이 해가 강체가 나듯이, 강체가 해야같이 나듯이 그렇게 했는 우리가 그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능력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이 능력 행할 때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도를 그치지 않았다, 시대의 소망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누가 그랬을까요? 모세도 그랬죠. 자, 우리도 이때 당시에 말을 탄 자들은 성령을 받은 셋째 천사들인데, 다 그날 나가서 전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될 때에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니까 나일강 피로 변하고 나니까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자, 여기서도 고기가 죽는단 말이 나왔습니까?
강이 쑥이 될 때 고기가 거기서 죽는단 말 나왔습니까? 바다가 피가 될 때도 죽는단 말 나왔습니까? 똑같이 돼요. 그러면은 그 악취가 나니 이때 당시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가 되고 강이 피가 될 때는 코를 찌르는 코가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악취가 난다라는 영감의 말씀이 얼마 전에 나갔는 18-7인가 뭐 거기 하여튼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자 여기에도 3분의 1 지역에 있는 물은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에 있는 분들이 식수가 거의 뭐 안동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물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 물이 대구까지도 간단 말이 있던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물을 강이 피가 돼버리면 물을 피가 된 지역에는 물을 못 먹고 쑥이 된 지역에 물을 못 마신단 말이죠. 야, 그러면 이 제약들은 오직 하겠습니까? 악성 종기가 났는데다 악취가 또 나는데다 물도 먹기 힘드는 데다가 거기다 또 어두움 재앙까지 내리고 근데 이게 바다가 여기에 보면은 강이 피가 된 게 7일 만에 끝쳤거든요. 여기에 쑥이 되는 게 7일 만에 끝이는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지는 그 영감의 말씀에 제가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여튼 쑥이 된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때 당시에 7일간 물을 피게 되게 했는데 요술사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기에 피되게 하는 건 하나님 능력을 했는데 사단의 능력은 요술, 변장술, 변장시키는 거. 예, 참 대단하죠. 사단의 능력도 대단하죠. 계속 왜 안 내보냈느냐. 똑같이 10장을 다 그렇게 한 거는 아니지만 흉내를 계속 냈기 때문에 바로 왕이 아이고 뭐 너만 그러나 우리 그 박수들도 그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요술사들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기지 못하는데도 마음이 그것으로 해서 위로를 받고 안 내보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넷째 인간, 넷째 나팔 불 때는 천체를 또 타격을 시켰죠. 우리 조금 전에 봤죠. 그죠? 예, 이게 어떻게 해나면은, 땅의 3분의 1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 계시록 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네 번째는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에 여기 나오네요. 그죠? 넷째 인을 떼면은 탄자 말을 탄 자는 넷째 천사 13은 셋째 천사지만 네 번째 나팔을 분다는 것을 넷째 천사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가 참 이 천사를 이렇게 말해주는 거를 막 넷째 천사도 나오고 여섯째 천사도 나오고 세 천사도 나오고 첫째 천사도 나오고 굉장히 많이 이 천사가 다양하게 나오니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는 것은 셋째 천사들이 기별을 전하는데 네 번째 시대에 이 그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비춤이 없는 것을 능력을 행사하는 것을 청황색 말이 나올 때인데 그 탄자가 네 번째 셋째 기별을 전하는 셋째 천사들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비춤이 없게 되니까 많은 사망이 많이 따르고 그 다음에 거미, 전쟁, 왜 전쟁이 날까요?
왜 전쟁이 날까요? 먹을 것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기근. 벌써 우리가 저울을 들어가지고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를 살 수 있는 그 정도로 곡물이 이제 비싸갖고 지금도 배추가 한 단에 얼마 전에 막 2만 원도 가 막 그랬잖아요. 지금은 몰라도 그죠? 그게 다 뭐냐고요? 이게 흉년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은 사람 죽고 그다음에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다음에 환경에 문제가 와서 지금 현재 이 환경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오죠. 예.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어느 나라 스페인이라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 죽고 인니에는 또 화산 폭발하고 우리 백두산도 뭐 지금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고 후지산도 염려를 많이 하고 있죠. 이런 환경 때문에도 그렇고 또 사람만 기근이 든 게 아니라 짐승들도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뭐가 되나 하면 나팔과 인이 하나씩 볼 때마다 환경은 극도로 악화되는 환경이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말탄자들이 능력을 행할 때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행할 때에 그게 지금 말탄자들이 무기가 모세의 무기는 그 지팡이였지만 이 셋째 천사들의 무기는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팔을 불 때마다 환경이 악화되는 거. 자, 모세도 열재앙대 할 때마다 환경이 악화되었죠. 나일강이 뭐 어떻게 됐습니까? 피가 내리고 환경이 악화되고 악취가 났고 그 다음에 그 개구리 재앙 내렸을 때 수도 없이 많은 전국에 있는 개구리를 한 군데 모아가 나왔을 때 그 악취가 얼마나 났겠습니까? 환경이 계속 악화돼서 그때 당시 환경은 지금 환경보다 엄청 좋은 환경이었는데도 재앙을 내릴 때마다 문제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환경이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하평을 제했다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는 기근이 심하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이 모든 영향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라는 내용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나온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넷째 나팔 재앙은 출애굽 때와 유사하다. 예. 유사하죠. 조금 전에도 유사한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에 우리가 또 유사한 것을 살펴보면, 조금 전에는 강에 대한 것을 했고, 이번에는, 흑암 재앙을 한번 살펴본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여기 10장에서 3가지는 빠지더라고. 이거는 7재앙이고, 이거는 10가지 재앙인데, 여기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 파리 재앙, 그 다음에 티끌이 이가 되는 개구리 재앙, 요런 것들은 안 나타났는데, 여기에 보면은 어두움 재앙이 7번째 나팔 불 때는 완전히 어두워지고, 여기에 작은 한란 때는 3분의 1이 어두워지는데, 어쨌든 재앙과 마지막 때 재앙과 출애굽 때 재앙은 같은 맥락으로 유사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 어둠 재앙을 왜 가지고 왔느냐.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여기 흑암 재앙은 3일로 나와요. 흑암 재앙. 우리는 여기에 며칠 동안 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5째 그 재앙 때도 뭘 하냐면은 흑암 재앙이 있어요. 이때도 3일간 하는지 얼마간 하는지는 마지막 때 재앙에는 며칠간 한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미루어
출애굽 때는 3일간 했더라는 것으로 이제 교훈을 받는 것인데요.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얼마나 어두운지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여기 고센 땅이죠. 고센 땅은 빛이 있었어요. 부자 선지자 272쪽에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는데요. 돌연히 흑암이 온 땅을 덮었는데 이때도 갑자기 낮 시간에 예를 들어서 낮은 아침부터 뭡니까? 해질 때까지인데 해가 있을 때 2시다, 오후 2시다 좀 해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어두워지더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단 말이죠. 2시에 그렇게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근데 어두워진다는데 돌연히 흑암이 온 땅을 덮었는데 우리는 지금 네 번째 그 작은 날란 때 네 번째 나팔 불 때는 3분의 1이라 해서 이 3분의 1이 지역을 말하는 건지 밤낮이라 해서 전체인데 3분의 1의 시간을 말하는 건지 아마 시간인 것 같아요. 낮 3분의 1, 밤 3분의 1이 어둡다는 건 시간적으로 말을 하는 거,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흑암이 매우 짙어 더듬을 만한 흑암처럼 보였다. 백성들은 빛을 잃었을 뿐 아니라 캄캄했다 이 말이죠. 대기가 답답하게 되어 지금 우리가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그 10재앙 7가지 재앙 중에서 같이 맞물려 나오는 재앙인 흑암 재앙에 대하여 살펴보니까 자 이때쯤 되면은 여기도 대기가 부족한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는 명확하게 대기가 부족하게 된다는 거는 여기서는 정확하게 5째 재앙에서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대기가 답답하게 되어 호흡이 곤란하였다. 대기란 거는 뭘까요? 대기. 공기죠, 공기. 숨을 못 쉬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숨을 쉬는데 그게 이제 답이 나오죠. 호흡이 곤란했다. 공기가 너무 부족해갖고 저 높은 산에 가면은 사람들이 저 등산해서 아주 높은 산에 히말리아 산이나 등반할 때 많은 사람들이 대기가 부족해서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호흡이 곤란하였다. 자, 이럴 때 당시에 종기, 바다가 피 이렇게 악취가 나고 종기가 악성 종기가 났는 데다가 또 대기가 부족해서 일나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부족하면은 그게 얼마나 공기가 부족하면은요 전신이 힘이 들어요. 그냥 안 아파도. 우리가 등반하는 분들이 그걸 굉장히 그게 공기 부족해가지고 오는 아픔이 심하다잖아요. 그러는 데다가 종기장, 악취, 또 물도 못 먹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은 참 이게 얼마나 살기가 그래서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아프다잖아요. 그죠? 3일 동안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일어날 수가 없어. 걸어 다니는 그 공기가 부족하니까. 걸어 다니는데 쓰이는 공기가 부족하니까. 그 하는 곳에는 그러나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땅에는 강명이 있었다. 해와 다른 애굽 사람들의 숭배의 대상이었다. 왜 이렇게 해를 쳤느냐? 그들이 태양신을 섬겼다. 예.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숭배한 제사장들도 있었나요? 예. 지금 현재도 사실은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어요. 이 신비로운 안목으로 백성들과 그들의 신들은 다 같이 노예 민족을 옹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타격을 받았다. 이때 노예 민족이 누굽니까? 노예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옹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타격을 받았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도 누구의 능력으로 지금 셋째 재앙 때 뭘 하냐면
여기에는 14만 4천인들이 활동하는 때죠. 그죠? 사형 선고를 내려가지고 완전히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다 죽이려는 법이 선포되었는데, 이때 당시에 모든 인류들이 미워하는, 여기에서는 노예지만 여기에서는 죽이려고 사형 선고를 내렸는 그분들을 14만 4천인들을 옹호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타격을 받는데, 어떤 타격을 받나 하면 어떤 성경구조는 죄가 된다. 죄가 되면 다 죽는 걸 말하죠. 다 멸망한다라는 내용이 지금껏 우리가 살펴본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타격을 입었습니까? 끝까지 버티다가 장자, 애굽 나라의 장자 다 죽었잖아요. 애굽 나라의 장자래도 이제 그 그리스도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괜찮았죠. 예. 그래서 이게 이방인도 뭐 할 수 있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본다면, 이 지역에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때잖아요. 여기도 이방인들 전 세계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14만 4천인들도 안식일을 지금은 안 지켜도, 예를 들어서 몰라서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기별을 못 듣고 못 지키는 사람들이 여기서 듣고, 여기에서 5째 나팔에서 다 뭘 하냐면은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온 자들이, 이방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출애굽할 때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다 전 지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거죠. 누가 선택하느냐 따라서 영생하느냐 영멸하느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인과 내 나팔을 분 결과는 심한 기근이 오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학계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하늘은 이슬을 그쳤단 말은 뭘까요? 곡식을 내리는 비가 부족하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의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재가 뭘까요? 한재가 여기에 나오네요. 히브리어로 호레브라인다. 마름, 가뭄, 찌는 듯한 더위, 열기. 야, 진짜 찌는 듯한 더위가 온다네요. 우리도 올해 여름을 겪어봤는데 찌는 듯한 더위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모양입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5절. 지금 더위는 아직 그래도 땅은 산물을 내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살만한 때네요. 그래도.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자, 이 바로가 지금으로 말하면은 지도자들, 그리스도교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완악한 자. 그게 뭘까요?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렇죠? 이 바로가 자꾸 마음이 완악해졌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성령을 거슬린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근데 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뭘 하냐면, 셋째 천사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선포를 하고, 또 사단 쪽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영혼불멸설이 감염되어 있는 복음이 나가는 게, 영혼불멸설이 나가게 되면 그들도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때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게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완악하게 하는 거는 영광기별을 거절한 자들은 마음이 완악하게 된다. 바로의 마음을 가진다. 우리가 같은 맥락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두 부류예요. 두 부류. 하나님의 영광, 6천년의 대역사는 대쟁투는 이 사상이 두 사상으로 6천년의 대쟁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가 마음이 완악한 거나 지금 현재 뭘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지역에는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에는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뭐 별 교가 다 있지만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라는 걸 두 쪽이 다 똑같이 나와요. 다 하나님을 섬겨야 돼. 지구 전체가. 그때를 그때가 되면은 일요일에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안식일에 경배하느냐 두 무리밖에 나오지 않아요. 뭐 천주교가 뭐 아무 관계 없 저기 뭐 불교가 뭐 아무 관계 없어요. 다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여러 큰 심판이 바로 열재앙이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그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장자 자기 자식이 죽으니까 이제 막 온 이스라엘 애굽 나라에 곡소리가 났잖아요. 그죠? 이제 도저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됐어. 그랬을 때 내보냈잖아요. 우리도 여기에서 뭡니까? 더 이상 이제 사단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고 여기 사람들이 이제 인류가 다 환경 때문에 죽고 나니까 어떻게 기만할 대상이 없잖아요. 손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출지구를 할 때가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나 출지구를 할 때나 동일하게 그 직전에는 어떤 그 애굽을 출발할 때나 지구를 떠날 때에는 떠나기 직전에는 이러한 재난이 꼭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모든 것을 종결하기 직전의 상황이 이러한 재난으로 그 상황이 일어나야만 그제서야 붙드는 데서 노임을 받고 붙들 수가 없는 환경이 와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현상이 오기 때문에 이러한 재난은 꼭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는 셋째 천사 기별이 끝나고 환경에 이런 여러 종류의 재난이 발생하는 것은 출지구를 할 때가 가까웠다.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나팔의 순서는 우리에게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작은 환란 때 오는 이 환경의 현상과 큰 환란 때 오는 환경의 현상은 점점 우리가 지구를 떠날 셋째 하늘에 갈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우리에게 표지판이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앙은 세상이 끝날 때 꼭 일어나야 발생되어야 된다. 왜? 그래야 많은 백성들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지금 3년 반 안에 지구 전체 양쪽 다 복음이 다 선포됐대잖아요. 얼마나 이런 그 사단은 자기네들의 능력에 의해서 기적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모세가 했는 이러한 능력을 행했듯이 능력을 행해가지고 영광으로 돌아오게 하고 3년 반 동안에 양쪽 다 3년 반 동안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는 지구 전체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이러한 그 환경에 나타나는 이러한 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인해서 뭘 하냐면은 이러한 우박에 불을 붙여서 달리게 하고 바다가 피가 되게 하고 이러한 현상은 필수라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